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제자들처럼 주 앞에 주와 함께 있고 원수를 내어 쫓는 권세도 있으며 또 전도의 일도 감당하고 주 예수의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주의 제자들 앞에 명하셨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며 주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낸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생 사는 동안에 주 예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부요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대답이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좀 쉽시다, 좀 편안한 곳으로 갑시다 할 때 예수께서도 계속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도 그 제자들에게 계속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신데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예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후사라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주의 제자들은 기껏 자기들의 직업이나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부르셔가지고 그러면 그 일을 쉬게 하셨으면 좀 편하게 쉬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또 일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이지?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는 일하시는데 왜 일하시느냐? 자기가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모자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심해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면서 왜 천지창조하셨을까? 심심해서 그랬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거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말미암아가 그 아들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오직 누구 때문에 일하시느냐 하면 아들 때문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유를 짓기 시작하셨고요. 하늘의 보좌도 아들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도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나 되어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도 그 아들이 오시는 길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큰 왕국을 건설하게 하신 이유도 왕으로 오실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들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일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또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왜 사는지를 스스로 물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런 생각이 차고 넘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그렇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과연 뭘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내 시간도 없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과연 뭘까? 그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겁니다.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소위 왜 결혼은 해야 되고, 왜 자식은 낳아야 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 나중에 이게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힘들게 되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본 것처럼 그의 제자들 12명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게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앉혀놓고 나서 이제 제자 교육을 처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중들을 향해서 병 나아라, 죄 사함 받아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선포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의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5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보다는 우리가 주로 팔복이라고 잘 알고 있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실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회중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와 제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회중들에 대해서는 무슨 깊이 있게 설명하신 적도 없고요.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내셨죠.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씹어 먹이시듯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내보내시는 것들을 봐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분명히 목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오늘 저녁에 그 분명한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굉장히 그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까?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형태로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까? 각각의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유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이유 하나가 내 믿음의 간증이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누가 내게 묻는다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한다라고 답을 말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분명히 압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연애할 때인데요.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오늘은 좀 데이트를 좀 싼 걸 먹읍시다. 내가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집사람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나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하는 얘기는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 없다는, 여유 있게 쓸 만한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집사람이 돈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버스비도 없을 데가 없는 거더라. 그러니까 없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가난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흔히 옛날에 60년대 때 가난은 진짜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다들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이 가난하긴 가난한 것 같아요. 60년대에 비하면 굉장히 다들 잘 사는데도 다 가난하대. 잘 산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얘기는 구제받지 않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가난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이 복이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어요. 마태복음은 이걸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말할 때 이 가난한 자는 꼭 심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도 실제 상황도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은 더 그래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 줄인 자라는 얘기는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탈진된 상태를 뜻하거든요. 말 그대로 수액이나 맞고 뭐 이럴 정도.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울어가지고요 배가 땡겨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이런 말이래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서럽게 울다 보면은 막 배가 아프고 땡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람, 막 통곡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거기에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는 뭔지 압니까? 24절 보면 정반대예요. 화가 있는데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럽게 가난해야 되고 맨날 배고라 가지고 아주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되고 맨날 엉엉대고 울고 다녀야 되고 욕은 욕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돈 좀 있고 배 좀 나오고 좋은 일이 있어서 실실대고 웃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는 사람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말이 안 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일에도 말이 안 돼요. 자,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이란 얘기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한 벌도 자기 옷에 몸에 걸치신 적이 없어요.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이죠.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들어갈 만큼 하나도 없으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본인이 가난하신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그걸 또 거기다가 심령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부요는 실질적인 부요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하셨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오죽하면 이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낼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부유하면 화 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뒷말이 틀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해야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돈을 밝히냐, 교회는 가난해야지, 이렇게 청빈 사상을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야지, 이렇게 아주 복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겠죠. 뭐 그래서 교회가 잘 됐네 잘못됐네 말들이 많은데 사람들 말 다 빼고 말씀으로만 봐도 앞뒷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또 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구냐면 예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에만 있는 기쁨이란 얘기가 아니라 넘쳐 흘러서 드러나는 기쁨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데 아까 얘기하면 울어야 복이 있고 즐거워서 웃는 자는 화 있고 이 말씀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있는 누가복음 그 말씀대로 하면 맨날 우리는 죽상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겠잖아요. 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세 번째 목표가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인데 너희를 다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욕먹어야 복이 있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화가 있는 교회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있는 20절부터 26절까지의 모든 구절의 정중앙에 아주 딱 박혀있는 한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인자를 인하여. 실상은요, 이 인자를 인하여가 거의 모든 구절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하고 단순히 울고 단순히 괴롭고 단순히 배고프고 단순히 욕먹고 이게 아니고 또 단순히 부유하고 단순히 배부르고 이게 아니라 목적이 딱 있다면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인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세 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뭔 말인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없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서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가 없어도 부유하다면 화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어도 배부르다. 그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웃을 일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없이 부자고 예수 없이 배부르고 예수 없이 정말 웃을 일이 많으면 예수를 안 찾겠지요. 아쉬운 게 있어야 찾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돈 없고 맨날 배골쿨한 얘기가 아니라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내 자식이 막 아파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기쁠까?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막 나가서 막 엄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수만 명이 되면 내가 기쁠까? 내 자식이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대단하다고 막 영광을 돌리면 내가 과연 기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왜?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예수 때문에 어떤가 이 말이죠. 예수 때문에 어떤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주 극적인 체험을 오늘 했습니다. 어쨌든 아들놈이 학교를 하나 두 개 불합격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쿵덩쿵덩 해가지고 기분도 점점 깔아지고 갑자기 막 뭘 먹어도 입맛도 없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오후에 한국에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온 세상이 막 오 놀라워라 세상에 다 바뀌어 보이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딱 이렇게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아들이 학교에 합격한 게 참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예수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가? 이런 생각. 물론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만큼 행복한가? 왜냐하면 제가 막 어떤 목사님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막 이렇게 자랑이 되나 지금?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만큼 안 기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기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들이 학교가 하나 두 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죄송하지만 TV 볼 때 코미디 프로를 보내도 별로 안 웃기더라고요. 내가 다른 일이 잘 되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고민이 이렇게 돼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오직 은혜 때문이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은 그거 하나, 기쁜 소식은 그거 하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설교한 목사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낙심하고 축 처져 있다가 내 마음에 드는 소식이 드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비추면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물론 정죄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 이후로 또 낙심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더니 제자들이 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돌아와서 막 흥분했죠. 오늘 아마 저만큼 흥분했을 것 같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갔더니요 막 흥분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마라. 그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 하면 인자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한 그것 때문에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갖고 좀 제발 기뻐해. 그거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죽어도 주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친 사람인데 면목도 안 서줘. 이건 도대체 뭐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진짜 이유는 인자 때문이어야 돼. 네가 나를 잃어버렸다면 넌 정말 낙심하고 실망해야 되는데 날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넌 낙심하고 실망할 거 없어. 또 회개하면 돼. 그게 예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일생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상황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헤어질 때, 모일 때, 만날 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가 뭘까? 결국 하나님, 결국 예수, 결국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낭망에서도 그래, 이걸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돼, 이것으로 돌아오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잘 되어가는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어도 아니야, 정말 예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 받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까? 인자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자가 아닌 다른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뭐가 잘 돼서 기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화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다 보면 이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열만 안 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안 아프고 열 안 나면 당신 죽어요. 왜냐? 아프니까 병원을 찾고 열 나니까 병원을 찾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나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괴로우면 뭐 때문에 괴로운지, 우리가 행복하면 뭐 때문에 행복한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가난케 되심으로 부욕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다 좋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상처되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어렵다면 우리 조금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느끼는 느낌의 말씀에 합쳐지면서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야, 진짜 아직도 멀었다. 주님 한 분으로 말은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멀었다. 어쩔 수 없겠죠.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조금씩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계속 읽었던 정말 가난케 되심으로 부유하게 됐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칭찬받기는 받되 우리의 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그것 때문에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돈 버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명한 가치관과 목적은 인자로 인하여예요. 인자로 인하여.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위로받을까. 성경은 예수 없이 정말 갈급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울컥하는 감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로 만족한 것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만족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우리들 자녀의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로 인하여 슬퍼하고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슬퍼하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좀 더 성령에 이끌려가고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웃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부요하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도 욕을 먹는 일도 오직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인자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좋은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그렇지 아니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인자로 인하여 느끼고 아프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인자와 무관한 것 때문에 기뻐하며 낙심하며 정말 행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 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기뻐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로 만족하며 다 이루었다 하셨듯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지금 당장 되지 아니할지라도 순간순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 예수의 모습에 닮아가고 가까이 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파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은혜 받는 것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무언가 되었다고 착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조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마음에 주 예수가 찾아지고 구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길이오니 우리를 일평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쁜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거기에 덧붙여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가난케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신 증거가,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건강하게 하신 증거가, 저가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심으로 칭찬받게 하신 증거가 정말 저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인자 때문에, 인자로 인하여 행복하며 신령한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